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 아버지 내려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들로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전파하고 이 남은 인생을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를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 불신앙과 불순종 인본주의 역사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찬송하지 못하게 하며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흑암 권세 원수마귀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했사오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저희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아멘. 214장입니다. 찬송 214장 찬송하신 후에 황빈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으시우니 저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요. 주님의 전합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 자금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던져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빈자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왕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정말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연단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배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먼저 그것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옮겨주시고 주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로만 끝나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말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우리의 믿음 작은 아버지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픈 것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응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역사는 사단마귀의 역사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세로 온전히 묶여놓고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 안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 넘쳐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옹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참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집사님이고 권사님 가정에서 성장한 학생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하고 어렸을 때부터 예배생활을 잘하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중고등학교를 거치고 간호대학을 나오고 간호사가 되고 그리고 석사 박사를 하고 이제는 간호대학 교수가 되었고 주일이면은 예배당에 나가서 찬양대를 하고 그리고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일과 교회와 가르치는 거 이 삼각으로 헌신봉사 충성하는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30이 넘고 35이 넘어가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충성봉사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가서 선교사 자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가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한국에서 지금 공부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학생들도 가르치고 찬양대를 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의문을 갖고 이 청년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 사탄이 시험하지 않나 하고 일주일간을 집중적으로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이 캐나다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는가? 의심스러워서 일주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2주 3주가 됐고 석 달이 되었는데도 계속 그 음성이 들려와요. 캐나다에 가서 선교사님의 자녀를 가르치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것이 변함없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려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하고 사직서를 쓰고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캐나다로 가기 위하여 수속을 밟고, 다 밟잖아요. 여권도 만들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를 해요. 신체 검사를 하는데 자기 몸에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가? 결핵 3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결핵 3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핵이 있는데 어떻게 출국할 수가 있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이제 캐나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결핵이 무서웠습니다. 결핵 걸리면 죽어요, 대부분. 가래, 기침, 천식, 피를 토하고. 제가 서면 교도소 옆에 죽병 있을 때 성도 한 분을 제가 모셨는데 결핵 마지막에 이제 폐가 나고 목이 떨어지고 기침을 하면은 각혈을 해요. 각혈을 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금 이렇게 약이 좋아졌다고 해도 무섭습니다. 캐나다를 가지를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점점점 심해져요. 점점점 심해져. 몸은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잠깐이면 고쳐질 줄 알았는데 점점점 심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지치고 하니까 이제 큰 병원으로 요양을 한 병원으로 가서 입원을 해서 하는데 차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하고 하면은 점점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점점점 쇠약해지고 심해지고 이제 기침이 나오면은 이제 각혈까지 하게 됐어요. 피를 토하게 돼요. 이런 지경이 되니까 그 여자 청년이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잘 아이들 가르치고 예배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캐나다로 가라고 하시더니 이건 무슨 꼴입니까? 하고 불평 원망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응?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Why me?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몸이 좋아지는데 점점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피가 바로 각혈을 하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캐나다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점점 봐가지고 죽어가게 만듭니까? 하고 불평원망을 하죠. 불평원망을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합니까? 불평원망을 하고 기도하고 울면서 하고 점점 몸이 약해져요.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는가? 이제 성교가 아니라 이제 죽게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봤던 거, 들었던 말씀, 은혜 받은 거, 이런 모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너희가 치료하는 광선을 발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뛸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입술에서 중얼중얼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이 입술에서 나오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필터한 가운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점점 쇠약해져 가니까 일어서고 앉기도 힘들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기침을 하면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게 되고 나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가 보다. 만약에 이대로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품에 내가 안길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 선교사로 가서 복음 증가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 아니다면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기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인생을 포기하고 이대로 죽는가 보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을 새우고 동양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자기 있는 요양병원에 떠오르는 태양빛이 쫙 비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빛이 쫙 비치면서 하얀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더니 알 수 없는 놀라운 뜨거운 역사의 능력의 역사가 쫙 빛을 타고 들어오더니 자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통과하면서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뜨거워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나오면서 뜨거워지면서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더니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그러죠. 뜨거워지고 그 길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감사의 찬양으로 바꿔졌어요. 죽어가는 그런 바로 상황에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전에 다 죽어가던 피를 토하고 죽어가던 그 청년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다. 모든 걸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감사 찬양하니까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과 눈물이 쏟아지고 그 창가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됐고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새 힘이 점점 나고 그러더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조금 하고 전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 MRI 같은 사진을 찍어보고 이제 진료를 정밀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하더니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상한데 이상해? 응? 이상해? 어제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다 폐가 없어졌는데 3기가 지나고 4기가 돼가지고 없어졌는데 이상하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팠던 폐가 동공이 돼버리고 깨끗하게 고쳐졌다 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쳐져 버렸어요, 바로. 깨끗하게 고쳐져 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있는데 성령의 불의 역사로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하게 고쳐지고 싹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요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나를 캐나다 선교사 자녀들 가르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와요. 얘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헌신봉사 충성하고 예배생활 충실하고 은혜 받고 찬양대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얼마나 충성봉사하니? 내가 너를 아는다. 충성봉사 헌신하고 착하고 신실한 걸 아는데 내가 너에게 선교사라고 하기 전에 가르쳐줄 것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건 무엇입니까? 뭘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너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직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중학생 아이가 갑자기 희귀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이가 중학생 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희귀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욕을 하고 원망하고 세상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불평 원망하고 욕을 하고 세상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경험한 자는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요
불러가신 분도 아버지십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실패 때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말 들을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말을 들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볼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밤새도록 그무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새벽이 되어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지치고 고나여 집에 돌아가면 처자가 있어서 빵을 사 먹여야 되는데 허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왜 이런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심정, 사람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실패 때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베드로의 작은 배에 타시고 배를 좀 육지에서 뛰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깊고 맑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는 것은 지금 같은 엄청난 그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치는 그물이 있고 던지는 그물이 있어요. 해가 떠가지고 하는 낮에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는다는 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베드로, 어부 고기 잡는 전문가인 베드로 선생에게 목수 예수께서 그것도 해가 뜬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가능한 일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질하여 잡은 것이 없습니다.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때를 맞춰 타이밍을 맞췄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선생이여, 밤에 맞도록 고기 물질하여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실패의 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죠. 이것이 목적입니다. 바로 전문가인 어부로서 목수인 랍비인 선생께서 명령을 하니까 들어보겠습니다마는 보나마나 헛것입니다. 안 되지만은 선생님이 명령하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마는 보나마나 헛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기록을 했고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바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마가와 마태는 바다라고 기록을 했고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 여기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많이 배우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배우고 실력 있는 사람과 알 수가 있죠. 이 지금 의사 누가는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를 했잖아요. 많이. 지식도 많고 견문도 많고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누비고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지중해 바다를 항해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조그만 바로 호수예요. 바로.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그랬어요. 바로 오늘 기록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를 했던 그런 경험을 보니까 태양인 바다와 이 호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걸 알고 누가는 호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비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비파 모양같이 갈릴리 호수가 생겼어요. 비파 모양, 악기 있잖아요. 악기. 비파 모양같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가 생겼기 때문에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하는 비파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있었고, 포로 귀환 후에는 게네사렛 호수,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바다 그랬어요. 마태와 마가가. 요한은 디베랴 바다 그랬어요. 헤롯이, 당시의 분봉왕인 헤롯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러죠. 디베랴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런 가운데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두 척의 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그물질 저녁 내놓으니까 뭐 풀도 나무 가지 뭐 해초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막 그물질 하면은 막 그 쌓이잖아요. 그물에가. 그걸 다 털고 떼어내고 그러죠. 또 찢어져 버린 것은 어때요? 또 꼬매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밤이 지나고 새벽 동이 터오르니까 제자들이 바닷가에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그물 손질을 하고 있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베드로가 달갑지 않지만은 그러잖아요. 성질도 급한 사람이 저녁 내 그물질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지쳐있겠습니까? 잘 먹지도 못한 가운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 목소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참 나는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고 목수가 뭘 한다고 달갑지 않지만은 그 권위와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면서 순종을 했다고 말이에요. 안 될 것 뻔한 걸 알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억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건이 나타나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억지라도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분명한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아니해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러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그랬어요. 바로. 할렐루야. 지쳐서 허탈해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나사렛 예수 목사 와가지고 명령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보니까 형식적으로 순종을 해봤지만은 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건이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죠. 오늘 지금 기록이 미완료행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계속 지금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고 지금 막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요 했다는 겁니다. 감당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호수 가운데에서 고기를 잡다가 손짓을 한 거예요. 손짓을. 응? 야고보와 요한에게 야 얘들아 좀 지금 같으면 메가폰 있다는데 마이크 방송으로 해볼 건데 그 없을 때니까 막 손짓을 하면서 막 이리 오라 배를 좀 몰고 오라 막 손짓을 하면서 저 멀리 가운데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가에 있고 손짓을 해가지고 야고보 요한의 배를 등대게 하고 찢어지려고 하는 그물에 그 고기를 두 군데 나눴는데 당시의 배가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도단배 같이 작은 배 목선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더니 두 배 채우고도 가득 차버려요. 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 이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고 했는데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님 가시지 말고 여기 계속 우리와 있으면서 빵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 거니까 여기 있으면서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좀 많이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게 좀 해주십시오 했을 건데 베드로가 어땠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님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생이여 밤이 맞도록 했잖아요. 금방 전에. 응?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 랍비여 그 말이죠. 선생님이여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했는데 헛닥치셨습니다 했는데 두 배가 잠기도록 가라앉도록 기적의 역사가 이정이 나타나 버리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신앙은 체험에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체험적인 걸 역사를 일으켜요. 바로 성질 급한 베드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비참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조금 전에 선생이여 했던 사람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마이 로드, 나의 구원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선생님이여 랍비여 하고 불렀더니 이제는 주님으로 바꿔집니다. 바로 놀라운 기적의 이적의 역사를 보고 그러죠. 예수님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느끼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너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할 때 베드로 시몬아 그랬잖아요. 시몬. 오늘 지금 오늘 본문에 시몬이 나오잖아요. 응? 시몬이 나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라 그랬잖아요. 시몬. 이 시몬이 뜻이 뭡니까? 이름의 뜻이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흔들리는 갈대.
믿음이 없이 흔들리는 갈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센 바람이 불면 부러지고 하는 갈대였어요. 갈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예수님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 하고 나오잖아요. 보세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그러죠.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석. 페트라스, 페트라스 헬라말로 반석이에요. 반석. 갈대와 같은 흔들리는 부러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 반석으로 바꿔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고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사탄 마귀 병마가 귀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가난 고통 질병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입니까? 나를 산재물로 써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찬송할 때 나는 죽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할 때 죽습니다. 나를 산재물로 써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세요. 뭐가 두렵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막힌 것이 툭툭 터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허탕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너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체험해봐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거 아시겠죠?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러죠.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저는 큰 꿈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4-5군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예배당 건축 살때 건축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인생이 주님 품에 가기 전에 주님이 창조하는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아름다운 전을 건축하고 목회다운 목회, 교회다운 교회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자, 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작은 기도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자, 지금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달라고 작전 기도 합니까? 옷을 달라고 작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십니다. 밥 먹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 밥 좀 먹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이나 되면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그거. 응? 밥 좀 먹게 해주옵소서. 작전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자동으로 내려와요. 밥이. 맛있는 밥, 반찬. 옷을 입기 위해서 옷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해도 돼요. 이거 자동으로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햇빛 좀 보고 해주옵소서 할 때 합니까? 기도? 자동적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준비하시고 자동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도는. 그런데 큰 기도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아름다운 동산에 예배당을 짓고 목회다운 목회, 교회다운 교회를 하고 주님 보며 가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그 예배당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100억이 들어가요. 100억이. 응? 그 기도를 하고 있다가 말입니다. 거기 100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1억도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생명 다하여 기도하다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안 되는 걸 기도하여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너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 너를 말하고 기도하여 강구하고 부르짖으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죠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역사할 거다 바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응? 안 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부르짖고 강구하라고 말해요 바로 옷을 주옵소서 이거 안 해도 못 생기고 밥 먹게 주옵소서 기도 안 해도 자동으로 생겨요 그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걸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걸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될 거 안 하고 있어요 불치병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목숨 걸어봐요 터지는 역사가 치료하는 역사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서론에 제가 선교사가 간증을 했잖아요 바로 예화를 그 선교사가 깨끗이 고쳐가지고 캐나다 선교사로 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시고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가져야 돼 사명을 건강을 주옵소서 장수를 주옵소서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점에 내가 해야 할 일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거 아시겠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 밤새도록 헛땅치고 실패하여 낙심하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명하실 때 아멘 순종하고 행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 이적의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잖아요 바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이때는 기도하는 때이다 그랬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쓰시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신다 그러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 50년 믿었는데요 또 훈련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훈련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자는 응? 나는 예수님 50년 믿고 있는데 또 훈련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훈련이라니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죠 야 정말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그랬어요 바로 베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채워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해버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래 자빠질 정도예요 놀랬다 그랬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탄 마귀가 목숨 걸고 맞서 싸우고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질글 깨뜨려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이것이 믿음의 용사의 십자가의 권병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세에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첫장 권세를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러죠. 나가야 돼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쓰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오늘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바로.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시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석을 바꿔주시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전도에 쓰임받는 기적의 이적의 주인공이 분명히 너를 통하여 될 것이다 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고 배고 뭐이고 집어 던져버리고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 쓰시기 위한 자녀는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 인생에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버립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하는 일은 안 돼버립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실패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우리 노예도 보니까 장로 20년 넘게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72세 목사님이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써주시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과 가정과 내가 가는 인생길을 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복을 받는 역사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패의 때에 주님 예수님 찾아오셔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능력 있는 종들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터집혀 주시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앞에 산 시대에 쓰임받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귀한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능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복종하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9장 289장 1절 5절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진심으로 생명을 다하여 하십시오. 성경을 지금 성경 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경 안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진실로 간절하게 해보세요. 증거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증거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시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치료하심이 오늘 실패의 현장에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승리의 현장으로 삼아주시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를 삼으시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말씀을 듣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귀한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